주님께서 기도를 어떻게 드려야 마땅한가, 주님 가르친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후에 오늘 본문 대목에서 금식할 때에 너희는 마땅히 이리하라 교훈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금식은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실천적인 사항으로 마음에 받고 행해왔던 일들입니다. 주님은 이 길을 통해서, 이 금식의 한 사례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중심의 뜻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금식을 했던 사례들은 성경에 보면 많이 있지요. 곳곳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모세도 시내산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 계명을 받을 때 40주야를 금식했습니다. 그 40주야 동안에 금식이 얼만큼이냐면 절대 금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물도 마시지 않았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는 분들이 더러 있지만 그런 경우에 물을 안 먹고는 안 됩니다. 음식은 배야도 물을 계속 먹으면서 조정하며 그렇게 하는데, 모세가 40주야를 시내산에서 율법 받을 때 물도 먹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가운데 있었음을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렇게 40주야를 금식하게 된 경우가 매우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구약 백성 이스라엘을 모아 그를 통하여 율법을 반포하실 때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종사하던 그들을 끌어모아 하나님 백성으로, 언약 백성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해가시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율법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 주실 때, 모세는 거룩한 하나님과의 교제와 교통 가운데 40주야를 절대 금식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광야에서 마귀 시험 받을 때도 40일간 금식하셨죠. 그때도 줄이셨습니다. 주님이 이제 죄를 싸워 이기시고 공생의 사역을 해나가는 중요한 구속사적인 순간에 주님은 금식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특별한 교통을 나누셨습니다. 성도는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죠. 누가복음 2장에 보도 안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안나는 과부된 지 84년 된 분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전에 나가 주야로 기도에 몰두하며 금식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가 어느 때나 특별한 일을 당할 때면 기도합니다. 기도하며 그 기도가 더욱더 간절할 때면 금식도 합니다. 근데 김중건 목사님, CCC 총재이셨고 지금 소천하셔서 하늘에 계신데, 1980년대, 우리 74년도에 우리 대익스플로 성회가 있었고 1980년대도 민족 대보고마 성회가 있었는데, 그때가 1980년도니까 정치적으로 어떻습니까? 군사 정권 아닙니까? 계엄하에 있을 때 아니겠어요? 근데 그때의 집회를, 대규모 집회를 하기 어렵죠. 행사 계획 다 잡고 난 뒤에 허락되는 줄 알았는데, 행사 있기 6개월 전에 불가 통보가 오니까 한 가지 길밖에 없었습니다. 기도하는 일이었죠. 40일간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대성회를 잘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금식의 기도는 성경적으로 되어진 사례가 있고, 경건한 성도들이 기회를 따라서 필요할 때 해온 좋은 경건의 실천적인 항목입니다. 우리 교단의 총회의 예배 모범 제15장에도 금식일과 감사일이라는 제목의 제1항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지시하는 대로 금식일과 감사일을 지켜 행하는 것은 성경과 도리에 합당한 일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활에 감사하여, 또는 맥주 감사, 추수 감사, 성탄 감사 등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한 번씩 때를 정하여 감사의 또 주일로 우리가 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금식주의를 선포한 적은 아직 없지요. 그러니까 온 교우가 다 같이 금식해야겠다 싶어서 이 금식을 선포하고 이렇게 절개적으로 금식주일 또는 정기적으로 금식하거나 어떤 기회 있을 때로 금식을 교회적으로 하지 않는 까닭은 이것이 신앙의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래 금식은 율법적 의무로, 또는 모든 신앙인이 마땅히 해야 될 교훈의 도리로서 부과되는 의무는 아닙니다. 구약의 경우도 금식은 율법의 명령으로 금식이 선포된 것은 없습니다. 딱 한 번 이스라엘 전체 대속죄일 때 이스라엘 전체가 주님 앞에 범죄한 자요, 따라서
제사장부터 대제사장부터 시작해서 온 교회가 다 속죄해야 돼. 그때 한번 자기를 괴롭게 하고 금식하며 회개하는 때를 가졌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교인이 예외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을 돌아보고 개인의 죄를, 집안의 죄를, 동시에 교회적 의미에서 이스라엘 전 민족적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특별한 때였습니다. 그날 하루 외에는 금식을 명하여 율법에 따른 신앙적 의무로 우리에게 요구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근데 신약에 오게 되면 사실 이 대속죄의 일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이미 다 성취가 되어지거든요. 주님 안에서 모든 죄가 이미 주 안에서 사해진 바요,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은 은혜 베품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교리와 신앙 의무도 우리에게는 전해지지 않습니다. 예수 십자가 안에서 슬픔과 회개의 날이 기쁨과 용서의 날로, 감격의 날로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마치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신장에 마땅한 의무요 도림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이라 이렇게 명하듯이 그와 같이 그런 신앙의 의무로 성도라면 금식 기도를 해야 한다 이렇게 명하지를 않습니다. 오늘의 우리가 주 앞에 나와 기회에 따라 혹 개인에 따라 금식에 기도하는 것은 철저히 신앙의 의무 때문이 아니고 자발적 소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발적으로 우리 가운데 원함이 있을 때,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자발적으로 그렇게 해야겠다, 영적인 내면의 요구가 있을 때, 또 필요가 느껴질 때, 그때 자발적으로 하는 금식이 우리에게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이 금식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합당한 것인가? 그것이 오늘 본문과 관련된 주님의 교훈의 초점이 되어집니다. 다니엘서 10장에 보게 되면 다니엘이 금식 기도를 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때 다니엘은 이렇게 합니다. 자기 이상을 봅니다. 환상을 본데 그 환상을 보니까 전쟁에 관한 큰 환상을 보면서 깨어나니까 너무 두렵고 마음의 슬픔과 아픔이 막 밀려오게 돼요. 그러니까 견디지 못해서 다니엘이 주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음식을 패하고 주 앞에 기도에 들어갈 때 그가 머리에 기름을 바르지 아니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음식을 안 먹는 금식 기도는 단순한 음식만을 패하는 것이 아니요, 자신의 즐거움과 어떠한 오락도 유쾌함도 금하는 그 전체적인 인격 아에서의 삶 전체를 주 앞에 드리는 기도를 뜻하게 되어집니다. 겸비함이죠. 철저히 주님 앞에서 겸손해진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 기도의 금식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와 같은 것이 마땅한데, 근데 오늘 본문에 주님 보면 기름을 바르라, 물로 씻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금식 기도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기름을 바르라 말씀하실까? 그것은 금식이란 것이 도대체 무엇이고 또 어떻게 해야 옳은 것인가를 금식 기도의 본래의 목적을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리새인이 이 금식을 쭉 하는 태도는 일에 2번씩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데, 이 바리새인이 일에 2번 금식을 하고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중심된 의의를 갖고 있는가, 얼마나 열심했는가를 설명합니다. 근데 주님이 그런 바리새인을 보면서 금식에 대하여 너희는 기름을 바르고 해라, 그리고 깨끗이 씻고 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금식 기도할 때 어떻게 기름을 바르고 깨끗이 하고 하겠어요? 자신의 유익과 오락과 즐거움은 다 패하고 근심 어린 마음으로 금식하며 나가는데, 아니 치장을 하다니, 단정히 꾸미다니 이게 될 말인가? 영적인 앞뒤에 내용이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법한데 주님은 오히려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거기 아주 중요한 까닭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에도 대속죄 1년에 한 번 있는 날에 금식하는 것이라 이렇게 되었으면 나머지 날에는 금식의 이유가 없는데도, 금식의 의무가 없는데도 바리새인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다면 대단한 경건 아니에요? 근데 왜 일주일에 2번씩 어떻게 했나를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거기에 주님께서 금하신 하나의 이유를 찾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탈무드에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금식을 할 때 2번 했을 때 일주일 가운데 둘째 날과 다섯째 날에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과 다섯째 날 하는데 이 둘째 날이 우리가 따지면 월요일이고 화요일이고 하나는 목요일이 되고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그 둘째가 다섯째 날에 금식 기도를 했다. 그거 특별한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얄궂게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 둘째 날과 다섯째 날이 장날이에요.
이게 장이 서는 날이니까 사방도처 사람들이 다 모이는 날입니다. 사방도처 사람이 다 모이는 날이고, 오고 가는 사람 만나는 날이요, 오래간만에 사람도 보는 날이요, 가장 사람 접촉이 많은 그날에 금식을 정하여 2번 했다. 이 금식할 때 그럼 규례대로 했던 관례대로 어떻게 합니까? 씻지 아니하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고 누청 옷을 입고 근신하며 기도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오고 갈 때, 길에 다닐 때마다 사람 만나는 사람이 볼 때마다 금식주인 줄 아는 것이고, 이렇게 볼 때도 금식주인 줄 아는 것이고, 사람 모두가 다 보는 앞에서 금식하는 날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식을 할 때, 내가 특별한 일이 있어 금식을 할 때 점심을 초대받거나 점심을 같이 하잖아, 이렇게, 또는 저녁을 같이 하잖아, 이렇게 권한을 받는 일이 있게 되어지면 참 난처하죠. 그래서 내가 이걸 금식한다고 말하자니 내가 뭐 경건에 힘쓴 사람처럼 내가 이렇게 뭐 위세를 떠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말을 안 하고 먹자니 먹을 수는 없고, 이래서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럴 경우가 있지요. 기도해야죠. 그런 일이 없도록. 주님, 내가 작정하여 기도하는 동안에는 어떤 이런 일이 없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 그 마음도 참 중요합니다. 일상과 달리 구별하여 주 앞에 특별히 기도를 들어가니까 그 기도 중에는 특별히 교제를 필요로 하여 음식을 불가피하게 먹게 되니 없으면 참 좋겠습니다. 중심 어린 기도, 하나님 앞에 중심을 놓고 기도하니까 그렇게 기도해야겠죠. 그러나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떡합니까?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말하게 되는 일은 주께서 말하는 것처럼 자신이 금식하고 있음에 대한 경건을 자랑으로 늘어놓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건 불가피한 일이고, 그렇게 말함으로 오히려 금식이 난 자신의 경건을 보호받는 일이에요. 그렇게 되는 일은 있을 수 있는 게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지금 문제는 하필이면 장날에 2번에 맞춰 금식 기도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의 종교적 위선과 외식을 주께 질타하시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금식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그 초점의 올바른 방법이, 금식의 목적을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방법이 뻔히 나오는데, 그 목적을 바르게 생각지 않은 채 마치 그걸 다 잊어버린 사람처럼 사람들 앞에 오고 가는 가운데 슬픈 기색을 내고 얼굴을 흉히 하고 머리 위에 기름도 바르지 않은 채 누천 옷을 입고 장날에 사람들을 만나면, 그렇게 되면서 사람을 만나게 되므로 기도의 초점이, 어느새 의식이 하나님을 향한 관점에서 사람들의 안목과 눈길을 의식하는 대로 바뀌어져 가게 되어집니다. 이게 작은 일 같지만 주님 보실 때 매우 큰 일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금식을 하고 어느 때 그 필요가 느껴집니까? 대개 사람들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나 보호하심이 간절할 때, 하나님의 구원이 간절할 때, 절실히 필요할 때, 그때 우리가 금식하면서 기도해 나갈 것입니다. 또는 죄를 지은 일이 너무 마음에 아파요. 너무 아프고 죄로 인한 근심이 너무 커서 음식을 삼킬 수가 없는 거죠. 또 음식의 맛이 달지가 않은 거죠. 내 마음의 죄의 슬픔이 너무 커서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킬 때 우리가 일정 기간 동안 음식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여 어떤 일을 해야 할 터인데 나로 하여금 유혹과 시험이 너무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마음, 주님이 주신 성령의 인도하심이요, 말씀이요, 찬양을 하거나 기도할 때면 분명한 하나님 뜻은 하지 마라, 주의 교훈에 어긋난다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이게 분명하게 선명하거든. 자명한 일이야. 너무나 분명한데, 그래 내가 하면 안 되지, 주께서 원하시니 아니야, 주님 기뻐하는 일이 아닐 것이라고, 이 성도가 할 바가 아니지, 이렇게 결정을 내리지만 이내고 돌아서고 나면 그 마음에 죄의 유혹이 계속 밀려온 겁니다. 합리화가 생겨요. 이유가 생겨요. 그래도 할 수 있는 거 아닐까? 유혹과 시험이 너무 커서 그냥 견뎌내기 어려울 때 한 가지 기회밖에 없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분명한 유혹이 분명한 시험인데 감당하고자 하니 제가 보통의 힘으로 어렵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작정하고 주 앞에 금식하며 나갑니다. 때로는 흔하지 않은 예지만 하나님이 너무 좋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은혜가 너무 감사할 때가 있어요. 그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이거 뭐 연인 사랑, 애인 사랑하고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서 감사가 자꾸 넘치고 영혼 중심이 달면서 하나님 앞에서 받은 용서와 구원과 하나님 자녀들의 기쁨,
또 나의 삶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섭리, 그 사역이 왠지 자꾸 영적 감각이 예민해지면서 하나님이 정말 눈동자처럼 보고 지키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걸음걸음을 정말 지키시는구나. 그 사랑이 그 피부 그냥 세포 마디마디에 쫙 밀려올 때가 있어요. 그냥 너무 심령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다 보니까 그 사랑에 대한 고백을 주 앞에 드리기 위해서 때로는 일상을 잠깐 끊어놓고 그 가운데서 즐거움을 잠시 끊고 하나님과 깊은 골방에 교제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금식할 수가 있어요. 사랑이 넘쳐서 주 앞에 드리는 깊은 교제 들어가면서 때로는 금식을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가 간절히 필요할 때, 죄로 인한 슬픔이 너무 켜서 하나님 앞에서 엎드릴 때, 내가 유혹과 시험을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막 밀려오니까 내가 신앙 양심상 합리적으로 생각해도 그건 아닌데, 근데 기도만 끝나고 나면 자꾸 또 시험이 다가오고, 아니야 물리쳤는데 하루가 지나나 다시 또 밀려오고, 너무 그 도저히 커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는 이 영혼의 사랑의 기쁨을 주체하지 못할 때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의 시간을 집중으로 가지며 기도를 더욱더 강화시킬 때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개인적으로 특별한 금식의 시간을 가질 때가 있죠. 이와 같이 금식 기도가 이럴 때 갖는 거기 때문에 시장 열리는 장날에 때 맞추어 기도할 까닭이 없는 것이요. 그러므로 흔하게 앞들을 가려 내가 이 사랑의 마음으로 나 이때에 기도할 터인데 어느 때 내가 정하면 좋을까, 자신 특별히 캘린더를 스케줄을 잡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쯤 되면 피할 만한 때에 피하여 기도하고, 이래가는 것이 우리가 선택에 있어서 기도의 목적에 합당한 아름다운 기도의 태도라고 볼 수 있지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일에 두 번씩 기도하니까 말할 수 없이 경건한데 장날을 골라 하니 주님 보실 때 그 속에 이미 외식과 위선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금식의 기도의 내용에 대한 한 사례를 이사야서 58장에 주님이 잘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1038쪽 한번 보세요. 구약 성경 1038쪽, 이사야서 58장. 이사야 58장 1038쪽 어간에 있습니다. 1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교회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내기만 하며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니 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같이 읽죠?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금식을 하는데 하나님이 도무지 인정 못하는 근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하나도 기쁨이 안 돼요. 왜 그런가 했더니 저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하며 마치 공의를 향하여 그의 하나님의 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그의 우렁판을 내구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했죠. 여기서 주님의 풍자가 있어요.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오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금식하며 경건의 노력을 다 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의 경건의 수고를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주를 향해 이만한 수고를 하고 있고 이만큼 노력하고 있으면 이만큼 공로를 내가 다 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서 이 정도 신앙의 열심이면 알아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고 너희의 즐거움을 다 찾아 나서며, 그러니 너희가 왜 금식한다가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나와 금식할 때 금식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금식은 고행의
수양을 위한 하나의 고행의 방편을 통해서 경건에 대한 자기 열심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요, 그 자체가 신앙의 어떤 목적성이 되질 못합니다. 그러니 도대체 너희가 오락을 행하며 너희 즐거움을 주하며 온갖 일을 다 시키는 일에 금식의 목적을 내가 이해하기 어렵다. 보라, 너희가 어찌하는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지 않는가? 악한 주먹으로 서로 치지 않는가? 실로 주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주의 슬픔이 있고 주님의 간절한 보호하심이 절실하여 기도하고 주님을 사랑하여 기도하는 특별한 때에 특별히 결심할 주 앞에 기도 들어가면서 너희가 서로 다투며 논쟁하며 악한 주먹으로 치니 너희가 스스로 너희를 의롭다 하고 너희를 옳다 하며 다투는 일 아닌가? 내가 너희 가운데 금식을 과연 금식의 참된 의미로 받을 수 있겠느냐? 너희의 몫을 상달케 하려는 것이냐?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어찌 사람이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참된 뜻에 합당한 날이 되겠는가? 너희가 굵은 배와 죄를 펴고 머리를 갈대가 숙인다 하여 그것이 금식이 되겠는가? 주께서 위선과 외식을 낱낱이 드러내십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어떠한가 볼까요? 6절부터 9절 전반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하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거기까지 읽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어떤 것인가?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나온 양과 염소의 비유 아시죠? 주께서 마지막 날에 한 편은 양, 한 편은 염소로 나눕니다. 이 양은 주의 나라에 천국 잔치 들어온 자요, 염소는 내어치는 자들이 되어집니다. 지옥의 심판을 받는 자들이요, 죄의 형벌을 받는 자들이 되어지죠. 양과 염소를 나눌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굶주릴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을 때 내가 너희가 입을 것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제가 언제 제가 그랬습니까?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주님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금식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무엇인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무엇인가? 6절에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에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는가? 너희가 만일 악한 일을 한 것이 있으면 너희 스스로 죄를 돌이켜 회개하고 너희가 행한 흉악한 결박도 스스로 풀어라. 잘못된 일이 있으면 옳게 만드는 것이요, 공의가 굴절된 공의를 세우는 것이요, 하나님 뜻에 합당한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그것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라.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는 것이요,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것이죠, 사랑을 베푸는 것이에요.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에게 보면 입히고, 곤욕이 일가 친척이 어려운데 그걸 도와주기 싫어서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라. 이 모든 일을 다 행치 아니하고 오히려 다투고 악한 주먹을 치며 논쟁하며 자신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면서 금식을 하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겠는가? 결국 주님께서 양과 염소를 나누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까지 다 모으는 내용이 아닙니다. 결국 따지고 보게 되면 숱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다 모아놓고 하시는 말씀을 볼 수가 있죠. 주님이 유대인 백성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양과 염소를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종교성,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백성들에게 과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합당한 자며 하나님이 그 부르는 이름을 받으신 자를 어떻게 구별하겠는가? 참된 신앙이 누구인가? 경건에 합당한 태도에 따라서 믿음의 중심을 들인 자가 누구인가를 구별하실 때 주님이 내가 줄였을 때 먹을 것을 준 자요, 내가 헐벗을 때 입힌 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사야 58장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을 읽어보면 참된 금식이 그와 같은 것이라 말씀하셨을 때 참된 경건이 무엇인가를 뒤집어 얘기해 주시는 것이죠. 결국 그 삶의 열매로
그 믿음의 증거를 내가 알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정령코 금식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진 사람이 이와 같을진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떠나서 사람과의 초점 앞에서 경건의 모든 일을 행하는 동기로 삼을 수 있겠나? 그러고 나서야 어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나? 그 얘기를 주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는 나는 금식을 안 하니까 괜찮겠네 이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죠. 주님이 금식이라는 경건의 한 특수한 예를 들어 말씀하시지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신앙 재반 양태요 양식이요 행동하는 모든 것 하나하나와 관련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령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내가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찬송을 들을 때, 내가 주의 이름을 행하는 모든 봉사 속에,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가족과 더불어 사는 삶 속에서, 아니 내가 직장생활 속에서, 내가 공부할 때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중심에 있습니까? 그걸 묻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예배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여러분의 기도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여러분의 찬송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여러분의 기도를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계시는가? 그걸 물으시는 겁니다. 금식을 하되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니 주께서 머리에 기름을 바르라, 씻으라, 깨끗한 옷을 입으라, 남들이 볼 때 전혀 모르게 하라, 은밀한 중에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하나님이 중심이 있는가? 하나님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있는가를 물으신다는 것은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는가라는 데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이목과 안목을 생각해서 체면을 생각해서 우리가 신앙에 어떤 열심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잠깐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습관이 되어지거나 그대로 고정화되어지면 그가 행하는 모든 신앙의 태도는 사람 보고 하는 것이 됩니다. 심지어는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신앙 훈련을 모범을 보여야겠다 싶어서 그냥 부모가 모범적인 경건의 모범을 보일 때가 있죠. 성경을 읽고 또 기도도 하는 모습도 보이고 찬송도 하고. 그러나 그럴 때도 하나님 앞에서 먼저 행하는 자신의 중심을 갖고 행하다 보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보니 우리 부모님은 내가 생각해보니 믿음의 부모셨구나 기억나야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생각 않고 가만히 보니까 이때쯤 하면 자식이 볼만한 때가 됐구나 싶어서 그때 한번 펴보고, 그리고 다른 때는 자식이 안 보면 안 하고, 이렇게 하는지 하게 되면 초점을 잃어버리게 되어지죠. 골방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볼 때나 안 볼 때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의식 속에 시작부터 끝까지 항상 이렇게 하면 교인이 기뻐할까? 여러분이 잘했다, 좋았다, 여러분의 평가가 어떨까? 그거를 늘 생각하면서 설교를 준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하여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반응할 때 교우들이 목사님 오늘 설교 말씀 듣고 제가 좋았어요, 그 반응을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 그 설교를 바로 한 것이겠는가? 설교 사역을 제대로 감당한 것이겠는가? 제가 설교 준비할 때 교인들 의식이 됩니다. 분명히 여러분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개인적으로도 생각이 나기도 해요. 이렇게 마음의 생각이 여러 기도 가운데 다 떠오르니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제가 애써 지웁니다. 애써 지우고 말씀만 자꾸 봅니다. 주의 말씀이 뭐를 말씀하시는가? 그거 하나를 찾아서 그걸 옮겨서 그걸 전하는 것 외에는 남의 생각을 안 하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참 나쁜 버릇이 듭니다. 중요한 위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예배 시간과 여러분의 개인 경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 필연적으로 사람과 사람 부딪히기 때문에 사람의 눈길을 의식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초점은 항상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있습니까? 합니다. 하나님이 그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자리하고 계시면 불평과 불만과 원망은 줄어듭니다. 남과 비교하여 이러쿵저러쿵이 없어집니다. 저 사람은 쉬는데 나는 왜 일하는가도 없어져.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뿐이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도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것이요, 과정도 주를 바라보고 하는 것이요, 마지막 이 내 신앙생활의 결과도 하나님에 따라서 하나님 보는 안목으로 판단을 받는
그런 중심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 측면이 부정적으로 나가면 사람의 눈길을 뚫리는 것이고, 긍정적으로 보면 사람에게 본을 보여서 뭘 행하려 하는 것이라 이렇게 되겠지만, 초점은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6장 18절 말씀에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 하나님이 은밀한 가운데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눈길과 안목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는 자로 주의 교훈에 힘써 행하는 동기요, 과정의 노력이요, 또 판단받는 결과도 그거 하나로 서 계십니까? 이것이 주님이 오늘 금식과 관련하여 주시는 교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갚아주실 것 같으세요? 무엇을 갚아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래서 갚아주시면 다른 사람 앞에서 자랑이 될 만큼 갚아주시면 좋겠다, 이 생각하면 또다시 넘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갚아주신 것은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생각해보고 그 기도의 내용을 응답하시는 것이 갚아주시는 것이에요. 주님이 내가 소망 중에 바라고 주 앞에 간구한 것을 응답해 주시면 주님께 뭘 받은 겁니까? 칭찬을 받은 것이요, 상급을 받은 것이요. 그럼 우리 인해서 주 앞에 서가는 것이에요. 그럼 내가 받을 상급이란 내가 주 앞에 구하고 구한 것을 받는 것 외에 다른 상급이 더 무엇이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 간절한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주님 가르친 기도 통해서 우리가 가르친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 거룩하게 되는 것이요, 주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요, 주 뜻이 하늘에서는 땅에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나의 바라는 기도의 내용인데, 그것 때문에 주의 보호하심이 필요할 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셨으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절한 주의 보호하심 앞에 엎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죄로 인한 슬픔을 놓고 주 앞에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 때문에 주의 이름이 영광되기 위하여 구령의 열정을 갖고 전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이영규 장님 기도하실 때 북한을 위해 기도했어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니까,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니까 북한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 영혼을 놓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이 나라의 윤리 도덕이 타락하여졌음으로 인해서 애통하는 기도를 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바라니까. 그 정권을 가진 분들의, 정치인들과 경제 질서에 일하는 사람들과 사회 지도층이 모든 양심대로, 선한 상식과 양심도 일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선한 양심과 상식대로, 윤리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바라니까. 이 땅의 교회를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나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새로워진 심령 살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모든 백성들이 주 앞에 회개하고 거듭받고 새로운 변화게 얻기를 기도하는 일, 한국교회, 조국교회를 위한 기도하는 일, 민족교회를 위한 기도일, 일이 우리 기도의 제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를 받기를 위해서, 우리를 인하여 주의 이름이 욕되지 않기를 원해서 우리 기도 제목에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 모든 일들이 기도의 내용의 핵심을 이루게 됩니다. 이 주제 하에서 우리가 금식의 몇 가지 일들을 갖고 나가는 것이죠. 이 일들 주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언젠가는 북한 땅도 교회가 재건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공의대로 판단하시며 이 나라의 질서를 어느 정도라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며, 교회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영광 받는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지요. 하나님께 받는 상급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만일 금식하며 기도할 때 주의 인도와 구원과 보호를 놓고 절실하여 함께 엎드렸다면 주께서 보호의 손길을 내밀어 주실 것입니다. 죄로 인해 회개하고 음식을 더 삼킬 수 없을 만큼 쓰고 응어리져 있는 그 아픔이 있어서 괴로울 때 주께서 모든 죄를, 어떠한 죄라도, 아무리 많은 죄라도, 세상은 도무지 고개를 흔들며 용서받지 못할 죄를 하는 죄도 십자가에서 다 덮어가리시는 그리스도의 용서 앞에 감격하고 눈물 흘리고 용서받은 자의 희열을 마음속에 부어 주실 것입니다. 상급이요,
칭찬이요, 위로죠. 감당할 수 없는 유혹과 시험 때문에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니까,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내가 이전에는 그 유혹과 시험에 늘 무너진 자요, 유혹과 시험 앞에서 경건할 땐 힘을 냈지만 그것이 하루를 못 가고 다시 유혹과 시험 앞에 절절히 끌려다녔는데, 내가 보라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죄의 유혹을 이겼느니라. 내 안에서 승리의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드리기 위하여, 시간을 내어 드리기 위하여, 내가 물질을 드리기 원하여, 내 재능을 드리기 위해서 원하는 하나님 앞에 귀한 사역을 놓고 엎드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사역을 받으시고 그 일을 이루어가게끔 나를 사용하실 것이라. 이 모든 일을 통해 대한 응답을 받습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주신 바 된 겸손한 심령 가운데 나가는 참된 금식에 하나님 원하시는 금식이요, 경건의 능력을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응답이요, 하늘에서 은밀한 곳에 보시고 갚으시는 상입니다. 주님이 이 상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되어지면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날에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칭찬하시는 것이에요. 무슨 다른 상급이 더 필요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하였다, 잘하였다. 믿음의 진실성을 주께서 오늘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신앙 그 모든 그 자리 위에 영혼 중심에 하나님이 자리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오늘 주께서 물으시는 우리 향한 질문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